다른 민족들과는 전혀 같지 않는 태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어떤 태도로 살았냐면 우리 금방 여기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금방. 왜냐하면 이방 나라에 우리나라가 멸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웬걸요? 2차 포로로 잡혀온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웅성웅성하기. 우리가 한번 잡혀온 것도 사실 만만치 않은 일인데 어떻게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또 잡혀오냔 말이야.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했어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소식이 왔어요. 어떤 소식이 왔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멸망했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다는 소식이 이 사람들에게 들려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 두 가지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발 아래 멸망을 당하는가. 또 하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이런 형편에 처할 수 있는가. 혼란스러운 상황.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오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1절부터 14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마른 뼈와 같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혹시 마른 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정의 물질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생업의 문제가 생겼을 때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과 같은 태도를 가질 거예요. 이거 별로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내가 일주일 기도만 하면, 한 달 작정 기도만 하면 이 문제 해결될 거야. 그런데 웬걸요? 이게 1년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마치 뼈에서 수분이 날아가듯이, 그래서 마른 뼈가 되듯이 여러분의 소망도 하나하나 날아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있기는 하지만 마치 마른 뼈처럼 간신히 서 있는 메마르고 힘든 상황과 같은 그런 성도들은 혹시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도리어 예수를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나름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 가운데는 문제가 점점점 깊어지고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서 도무지 다른 집에는 안 생기는데 왜 내 집에는 이런 일들이 한 번도 아니요 2번, 3번 반복되어 생기는가, 이런 안타까움을 느끼는 일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음속에 혼란함 때문에 마치 마른 뼈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드리지만 전혀 어떤 수분도 들어가지 않는 메마른 건초와 같은 상태로 지금 예배하는 성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수분이 다 날아가고 1차 포로, 2차 포로, 이제 3차로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했던 예배당이 다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메말라 버린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마른 건초더미와 같은 내 심령을 향해, 그리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가정 상황과 나의 건강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와 상처들의 문제와 갈등의 문제들 가진 나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너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담대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도 자신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절망적인 우리들의 상황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분들은 고난이 오면, 기도하면, 일주일이면 혹은 한 달이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문제가 나의 현실이 되면, 일주일이면 한 달이면 정신을 차릴 것 같은 나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이 가기도 하고 1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거기에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에스겔아, 네가 할 일은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말을 대언하기만 하면 된단다. 여러분, 대언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대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말 하지 말고, 네 생각 말하지 말고, 네 방법 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대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는 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 오늘 회복의 첫걸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머무르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 그래요. 이 여호와의 권능이란 말이 에스겔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여호와의 권능. 이게 원래 단어로 보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믿음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자녀들의 가정 마른 뼈와 같은가요? 살아날 수 있대요. 나의 육체와 나의 삶의 환경들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생업의 문제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대요. 나의 마음의 문제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오늘 지금 듣고 있는 에스겔처럼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대언하세요. 믿음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다시 새로운 일이 우리에게 생길 거라고, 지금 메마른 이 시간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마른 뼈와 같은 다른 일을 향하여, 마른 뼈와 같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들의 삶을 판단해 주는 게 아닙니다. 너는 이것을 잘못했고 이것을 잘했고 판단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위에, 생업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